한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화폭에 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게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것이 뭐예요? 그거야 믿음이지. 그래요? 길 거는 군인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가장 고귀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는 말하기를 평화지요. 또한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사랑이지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 장에 한 폭에다가 그림에 다 담아야 되겠는데 정말 그것을 소재로 만들 만한 그런 그림, 그런 소재가 어디 있을까? 그는 여기저기 찾아서 며칠이고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그는 저녁 늦은 시간에 며칠 만에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집에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아빠 하고 뛰어오는데 거기서 그는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뛰어와서 여보 왜 이제 왔어? 아내가 그를 안아줄 때 그는 거기서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들어가서 집에 앉아서 함께 누워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어디선가 밀려오는 이 평화를 그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고귀한 것은 바로 가정이구나.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이지요. 가정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해도 우리의 고향은 가정이고, 우리가 다 어린 시절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노래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집집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이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조차도 해체되어 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오늘 사회에 많은 폭력, 사고, 여러분 수만 가지 얘기하지만 그 모든 기초가 가장 작은 유닛이 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위기와 모든 어려움들이 여기서 다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아니 이 땅의 어린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얻는 귀한 축복이 뭐냐,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 함께 해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말씀 보니까요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식민지였는데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있으면 그 당시에 시장보다도 군수보다 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백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사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포브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저 바보들 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시대 가운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대 여러분들이 모든 악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그래, 중세시대 하나님 하나님 그러더니만 이게 뭐야? 모두가 다 신은 죽었다고 박수치고 함께 따라갑니다. 제가 니체의 글을 사전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가 신은 죽었다고 한 다음에 그는 그 후에도 바젤 대학에서 10여 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정신병에 걸려서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그 밑에다가 그리스도라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정신병 가운데 길을 헤매고, 그러면서 56세 그가 어떤 때는 병이 발작할 때는 1년에도 118회 이상 발작하면서 마지막은 정신병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과 우리 남한의 차이가 뭐예요? 북한 사람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저 북한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어. 교회 문 다 닫아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버리고 탄광에 집어넣고, 하나님 없는 백성, 하늘 문이 닫히게 되면, 여러분 러시아도 그러하고 동구라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보세요. 그 나라가 얼마나 문화가 찬란했던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 모든 유럽이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서서히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천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나라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점점 사람들이 지식 있다, 똑똑하다,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 여러분 그 민족이나 그 가정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몇 구절 이 시간 한번 찾아봅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는데 무슨 짓은 못해요? 그러나 모든 축복의 뿌리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지식과 지혜의 기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지식의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역사를 봐도 철학과 예술과 미술과 음악과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민족들, 거기에서 모든 위대한 인물이 나왔는데, 파스칼 여러분이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봐요. 누구든지 음악가, 예술가, 철학가, 칸트 여러분들이 누구 얘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비결도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오늘 이 아침에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유혹을 이기는 비결도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외국에 가서 젊은 청년이 아무도 보지 않는데 보디발 아줌마가 자꾸 요셉 씨 한 번만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겨나갔습니다. 왜냐? 39장 창세기 9절의 말씀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God is watching me.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안 돼, 나 그거 못해. 저는 가끔 제 친척 가운데도 그런 분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 왜 그러세요? 예수쟁이들 돈 띠먹고 그런 사람 꼭인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남의 돈을 떼먹고 사기하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뇌물 살짝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뿌리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거 몇백만 되지 않는 거 괜히 그거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별의별 창피당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모든 어려움 유혹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집안에 보면 그 식사하는 데 보면 그거 많이 썼잖아요. 보면 저런 거 그죠? 어떤 분이 그 말을 타가다 눈 속에서 사진 찍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게 되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여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저는 기도하면서 내년 대신방 때는 여러분 좀 사요 좀 이런 거 좀 아니면 우리 교우들 가정에 하나씩 선물로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금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 집의 주인이시고 식사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다 대화 가운데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식사할 때 어떤 분들은 꼭 식사할 때마다 남 흉보는 분이 계세요. 혹은 교회 문제들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때는요 물론 안 되지만 절대로 아이들 듣는데 얘기하는 것은요 마치 아이들 보고 너 독약 먹어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절대로 장성하게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아이들 상처가 많아서 낙곰수 같은 이상한 사람이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그 상처, 엄마가 교회에서 상처 받았다는데 아빠가 힘들다는데 저 교회 내가 왜 나가요? 그러니까 커지게 되면 더 이상 엄마 따라 안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고넬료가 어떤 선물을 주었어요? 저들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도 아니고 식민지 백성들 안 도와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구제를 보통 한 것이 아니라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 잘한다고 폼 잡는 것이 아니고요 경건은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봐요. 야고보 1장 27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뿐 아니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늘 고아들을 돌보고 부모 없는 자녀들을 돌보고
소년 소녀 가정들을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젊은 청년 집사님 한 분은 소년 우리 애기 부모님 없는 아이를 매월 10만 원씩 그렇게 아이 장학금으로 늘 주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죠. 과거 중국 춘추시대 일입니다. 노나라의 한 마을에 가난한 여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정복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급해서 도망을 갑니다. 가슴에 아이를 하나 안고 그리고 손에 잡고 뛰어갑니다. 아무리 뛰어가지만 제 나라 장군들을, 이 군인들을 따라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는 이러다가 우리가 두 아이 다 모두 죽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한 아이를 내려놓게 됩니다. 가슴에 품고 있는 아이를 거기에 내려놓고 던져놓고는 그냥 손에 잡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나라 장수가 곧 뛰어와서 그를 잡았습니다. 이상한 거야. 제 나라 장군이 물어봅니다. 아니, 너는 어찌해서 가슴에 있는 애를 품고 가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해서 그런 애를 내버리고 걸어가는 애를 손잡고 왜 뛰어갔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품에 안고 가는 아이는 내 아이고 내 손목 잡고 가던 애는 형님 아이입니다. 나도 누구보다 내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니 형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의입니다.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여 형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구하면 나는 좋지만 그러면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 나라 장군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하, 이런 나라 내가 더 이상 쳐들어갈 수가,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될 거야 하고 그냥 물러가 버리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족 이기주의를, 이 경계선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너무 내 새끼 내 자녀만, 내 자녀 위해서라면 부모고 뭐고, 내 자녀 위해서라면 학교가 선생님하고 싸우고, 내 자녀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소외된 버림받은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친척 가운데 버려진 자녀, 돌보지 못한 자녀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보다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많이 사랑해주고, 장학금 필요하면 장학금도 여러분이 대주고 많은 사랑을 베풀고,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고넬료는 그렇게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참다운 경건을 그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들, 저를 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만이 아니라 이웃의 자녀도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것이요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 없이 저희 어머님이 뿌렸던 그 씨앗들 지금 제가 다 받고 있거든요. 제가 받고 있는. 내 새끼라고 너무 챙기고 너무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잘 되지. 내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주고 아이패드 사주고, 아무리 노스페이스 얼마 50만짜리 사주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내 애보다도 남의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나가면, 은혜를 베푸면 결국은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아직도 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무슨 집사도 아닙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항상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는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9시는 우리로 하면 오후 3시거든요. 유대인은 하루에 3번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성도들에게 귀찮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느냐, 왜 새벽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 이유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4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4절입니다. 새벽 기도하면 뭐가 좋으냐, 기도하면 뭐가 좋으냐. 4절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구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치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위로 다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 위로 다 올라가게 되는. 그리고 올라간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 것은 다 때가 되면 다 받았습니다. 올라간 것은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하시는, 다 내려오게 되는. 저는 오늘 만약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에 늦게 자고 기도는 무엇은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게 되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원한 가운데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어 사무엘을 얻게 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늘 그래서 늘 기도하고 나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런 은혜 받은 비결이 어디 있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 늘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권사님들 집사님 모여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다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과 응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면 가장 좋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선물도, 아무리 좋은 핸드폰 사줘도 엄마 한 번만 사주면 공부 열심히 할게. 일주일만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이패드 2주,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약발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 기도 가르쳐주면, 기도해주면 기도하는 자녀가 돼요. 이 자녀가 아무리 군대 가고, 아무리 학교 가서 일진 애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팽개친다고 해도 자살하겠어요? 기도하는 자녀, 주여 하고 기도하게 될 텐데, 기도하게 되면 어떤 시험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늘 여러분이 기도를 가르쳐 주어야 돼요. 우리 요즘 방학 중이라서 외국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들어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필리핀에 갔는데 아이들이, 오늘 이브도 왔다 갔는데 애들이 아침에 성경 먼저 보고, 식사하기 전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걸 배워가지고요, 애들이 늘 그렇게 하니까 엄마 없을 때도, 엄마 안 봐도 누가 본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유학생활, 군대생활, 여러분이 세상에 어디 가도 아무리 어떤 어려운 가운데 가도 기도하는 자녀, 어떤 시험이 와도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늘 기도를 가르쳐 주어야 돼요. 초등학교에 아이들 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놈이 맨날 컴퓨터만 하는 거야,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야, 한 번에 애를 붙잡고 일장 연설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컴퓨터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링컨은 어릴 때 엄마도 안 계시고 돈도 없었지만 고학하면서 공부했는데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나 막 야단쳤어요. 그러자 아이가 얘기하면 아빠 링컨이 아빠 나이 때 뭐 했는 줄 알아? 대통령에서. 요즘 애들은 말을 못 당한다니까요.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이 아무리 잔소리 한다고 애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8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느냐? 가정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 돌아가신 그분 가정 자녀들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분 부인 되시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써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가정예배 드릴 때 아이들과 함께 성경 잠언을 암송했습니다. 특별히 나는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꼭 신비의 마음판에 새기도록 했는데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가정예배 드렸는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복을 우리 가정에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싱가포르로 이민 가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언어 하여튼 처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면서 함께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씩 풀어주시고. 여러분 저희는 가정 아이들 4명 키우면서 정말 잘해 키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건 한 가지,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저는 한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애들 영어 말 한마디 못하고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미국 아이들보다 한국 애들이 더 나빠요. 애들이 놀리고요. 지들은 조금 일찍 왔다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막 울어요. 애들이 막 왕따시키고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까지 우리 가정 인도해 주셨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매뉴얼을 그냥 간단한 매뉴얼을 여러분께 한번 드립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찬송가를 함께 하고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요. 가정 찬송을 한 거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 시편이나 잠언 같은 말씀을 먼저 읽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은 엄마 아빠가 또 막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막 그러면 애들 잡니다. 간단하게 하고 아이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하면 한 12분이면 15분이면 딱 끝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 예배 끝나면 맛있는 거를 가져와야 돼. 그러면 애들이 그거 먹으려고 엄마 가정 예배 안 드려. 그래 애들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좋아하네. 예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마치고 나면 마시는 거.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시는 거, 아이스크림도 아이들에게 피자도 하나 사고 계란 후라이도 오늘 하나 맛있게 가지고 주고 그러면 함께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20분이면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봐요. 그러면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귀한 선물, 여러분 가정에 오늘 어린이 주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손주들, 우리 땅에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